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장일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 걱정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이 몹시 덥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염병의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멀리 출타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목사님들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서로를 섬기기를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구제하며 돕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당정동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들을 위해서 돕기를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나아가서 도우며 기도할 만한 그러한 또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날씨가 어제 오늘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휴가도 떠나시고 그리고 정말 좀 쉼의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렇지만 지치지 말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또한 그 위기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지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나오죠. 그렇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그들 안에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냥 기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또한 구원의 그런 역사의 책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인내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지체를 이렇게 섬기다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렇게 다운되고 쓰러지고 그렇게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읽었는데요. 7장 앞절에 4장과 5장과 6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 패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 일에 그 앞장들이,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 5, 6장이 어떻게 그들이 패배했고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전투를 하죠. 그 아벡 전투, 그 에베네셀과 아벡의 각각의 진을 치고, 이제 그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군사들에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실로에 있는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이제 그들 가운데 그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은 부적과도 같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부적을 붙이고 이랬던 일들, 지금도 많이들 붙이죠. 그러한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적처럼 여호와의 궤가 일하기를 그들 마음에 바랬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마냥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또한 높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일들을, 그 빼앗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4장과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고, 그리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면 오면은 우리는 아마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사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것을 바랐고 다른 것을 섬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 전투에서 여호와의 궤를 그들 가운데 갖다 놨지만 어떻게 됐나요? 더 아주 심각한 그런 아주 엄청난 패배를 했죠. 이번에는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말았고, 또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비느하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또한 생겼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일들이 그렇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의 그 아스돗으로 이제 가져갔죠.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이렇게 옆에, 다곤 신상 옆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패배의 소식을 그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누구에게 알려줬나요?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줬어요. 제사장으로서 그 여호와의 궤를 사실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했어야 됐죠.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 일들을 제지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속으로 또한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됐나 계속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찰나에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 아들들도 죽고 패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에 그 엘리 제사장도 역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 빼앗긴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곤 신상 옆에다 두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거꾸러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이번에는 머리도 잘리고 그리고 손목이 잘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독종에 퍼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 두지 못하고 그 다음엔 가드로, 그곳에서도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그 언약궤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곁에 두면 안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러한 일에 그런 방법, 그들의 할 수 있는 그들의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내고 베세메스에서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죄악을 또한 범해서 이번에는 70명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럇 여아림으로 그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이제 제사장의 집안이 아닌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에셀을 세워서 그 여호와의 궤를, 그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여호와의 궤가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수치죠.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이 얼마나 수치인가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여전히 실로로 돌아오지 못하고 실로도 파괴되어서 그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때에 그것을 다시 가져오기까지 75년의 시간 동안 여호와의 궤가 그들을 한가운데, 그들의 가장 중심에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이고 재앙이고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 그 실로에 여호와의 궤가 있지 않아요. 변방에 그 기럇 여아림에 여호와의 궤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그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수도 있고, 아직은 그들이 그것을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올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상태는 사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우리 인생의 전반에, 우리 삶의 모든 중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 과연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가? 아니면 우리의 가장 변방에 주님을 모셔놓고 필요할 때만,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부탁할 때만 나에게 얼굴을 내미시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그렇게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시죠. 우리는 고난에 그렇게 매몰되어서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에만 이렇게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 고난 저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그 시간이 지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그리고 내 상황이 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고난이 사실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 산을, 그 바다를,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산과 바다를 주님과 함께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이야말로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직 축복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그 오해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오해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아직 주님 앞에 섭섭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바꿔주실 거예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7장 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있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여호와를 사모한다라니까 약간 조금 신기하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이들이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블레셋과의 그 간섭과 압제, 그러한 것들로 갈등으로 여전히 이들은 힘들어 있고, 그래서 그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사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울부짖고 애통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제 울부짖고 애통해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사모하는 그러한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다 토로하는 것. 지금 그들은 여호와를 그렇게 찾으며 부르짖고 애통해하고 울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그렇게 다 토해내듯이 기도해 본 경험이 언제 있으신가요? 우리가 언제나 멋들어진 말로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그대로, 아주 유창한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유창한 언어로 비록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나의 상황을 다 아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싶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들을 인도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제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 간단해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들리죠.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법,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운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어요. 이해관계를 우리가 따지게 되죠.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손해인가, 어떤 것이 이익인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나중에 하지 뭐. 그러다가 큰 코 닥칠 수도 있습니다. 큰 코 닥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빨리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주님은 더 큰 것을, 아마 더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그냥 너 왔구나 이러지 않으시죠. 항상 주님께서 예비하신 어떠한 영적인 유익으로, 아니면 눈에 보이는 유익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그 하늘의 선물을 놓고 기다리세요.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사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누리고 싶은 온갖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나의 탐욕,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쉽게 떠나버리질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그렇게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다 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으로 다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다르질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축복입니다. 빨리 순종할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더 좋고 놀라운 하늘의 선물들을 놓고 기다리시죠.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바알은 남실이죠. 풍요와 폭풍의 상징. 그리고 아스타롯은 바알의 그 배우자라고 알려져 있죠. 풍요와 사랑과 쾌락의 여신. 고대 근동지방 이방인들은 그 두 신을 흥분시키고 기쁘게 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 짓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날씨라든지 그런 기후에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들을 바라고, 다른 것을 이때에는 이 신을 섬기고 저 때에는 저 신을 섬기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두 신을 흥분시키고 온갖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런 악행을 그들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들에게 그 악행을 떠나라고, 그 우상을 버리라고, 그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린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선 우리 삶의 안정을 위해서 기대고 있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것을 떠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너희가 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여 떠난 그 부장 청년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바로 떠나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하늘의 보화로 우리를 그렇게 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이전의 모든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마땅해요. 결혼한 여자, 결혼한 남자가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했던 그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부부 생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그 결혼 생활은 결국은 파탄일 뿐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런데 그 악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것을 많이 봐요. 그렇지만 결혼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결혼한 아내, 나와 결혼한 남편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향하고 그만을 섬겨야 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사는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라고 그것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들을 제기하면 좋겠지만 사실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끔씩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향할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기 4절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그것을 버렸어요. 오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섬기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참으로 기도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지도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축복을 그렇게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게 하고 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요?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애써 길어온 물을 이제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으며 죽을 각오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요새처럼 수도꼭지를 돌리면 바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몇 개 되지 않는 그런 우물에서 물을 퍼왔을 텐데, 물을 길어왔을 텐데 그 물을 아낌없이 여호와 앞에 그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누가요? 제가요? 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일에는 항상 내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내가 대신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죄로 인식하고 우리 민족의 죄가 바로 나의 죄로 인식되는 그러한 회개의 각성이, 그런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때 대부흥이 또한 임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인 대부흥이 그랬고 세계 곳곳에서 있었던 그런 영적인 대부흥의 시기에는 분명한 그런 회개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간에는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고 서로를 지적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고 내가 대신 아파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너도 기도하지만 나도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각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 회개도 자기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고 이 한 곳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렇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중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불행하고 너무 속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블레셋의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날벼락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주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거지? 라고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해가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또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변화된 것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한참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무장한 상태가 아니죠. 옆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런 무장해제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그들이 이길 만한 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그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은 그 얘기를 그들의 요청을 멀리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듣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비무장 상태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함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어떻게 되었나요? 큰 우레를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레, 천둥 소리죠. 큰 우레를 발해서 이들이 정신없어서 너무나 당황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고 혼비박산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들이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들이 만약에 무기를 옆에 두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대비하고 그리고 그들이 무기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전투를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로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죠.
천둥소리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당황해서 도망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우리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지 의심하고 떠났다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경과 시련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상황적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을 붙잡고 의뢰했을 때 우리 안에서건 혹은 외부에서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은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억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억하고 서로가 믿음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때로는 그것이 나의 패배일 수도 있어요. 나의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그럴 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뭐 부동산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도 얘기하고, 대학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도들 간의 모든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제 어떤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어제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유니텔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한참 유니텔, 천리안, 하이텔, 그런 PC 통신이라고 하죠. 인터넷이 이제 초창기였을 때 그 PC 통신이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을 접하고 PC 통신을 접하게 되면서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안 가게 되니까 제 안에 그런 완벽주의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안 나가게 되었어. 어느 날부터. 그러기를 한 1년 정도 하면서 그래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내 귀하되다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로 인해서 슬퍼하시는지 그것을 느끼게 됐는데, 어느 날 그 PC통신 그 유니텔에 들어갔는데 어떤 한 기독교 그 크리스찬 형제가 쓴 글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변화산이라고 했던 그 형제가 이제 썼던 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선물들을 쌓아놓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라도 할 텐데, 그게 별거 아닌 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글이, 그 짧은 글 하나가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다시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저에게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짧게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곳에 이제 그 승리의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기념으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웁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음에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을 때 그 에벤에셀에서 빼앗겼죠. 에벤에셀과 그리고 아벡에서. 그들에게는 그 에벨에셀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는 상처고 수치고 치욕스러운 그러한 이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움으로 이제는 그 에벤에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절망과 그리고 때로는 상처와 치욕스러운 기억이 있습니까? 시편 30편에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나에게 춤이 되게 하신다. 주님은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슬퍼하고 낙심되었던,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던 그 기억에서 이제는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조각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과 그 은혜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어야 할 바알신과 아스타롯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포기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부끄럽게 살 것 같고, 수치스럽게 살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이 시간에 과감히 포기하며 버리며 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생기는, 믿음으로 인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숱한 바알과 하나님 아버지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나의 존재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죄의 그 자리를 온전히 떠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는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을 나만 누리지 못할까봐, 나의 가족만이 누리지 못할까봐 내가 두려워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그 자리를 떠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 과감하게, 하나님 아버지 포기할 때 하늘에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조롱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비난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잠잠하게 그 십자가의 모든 치욕과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렇게 또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음의 시간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 아버지 그 무덤 속에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의 놀라운 부활의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과감하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들고 일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8월에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보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길 원하고, 또한 우리 후반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모든 직분 맡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육신의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을 또한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들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며, 또한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역전시키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에 교회학교 행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보수련회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우리 함께 단기성교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지라는 하나님 아버지 힘든 곳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나아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시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먼저 기도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모든 팀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또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모든 기도를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사역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의 이름은 참으로 승리의 이름이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이름입니다. 오직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기뻐하며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황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의뢰하며 우리가 또한 그 말씀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또한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당정동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당정 만안교회를 세우셨으니 주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주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섬길 수 있게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당정동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선교제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며 그들을 기도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언제나 주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당정 만안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